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올 한 달도 또 2월 달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빈틈을 메워주시고 주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마다 또 이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번 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월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로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한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좀 알기 어렵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제가 분명하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자유케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상하게 들린 겁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예수님의 진리 자체가 거짓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전제가 뭐냐면 31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유케 된 존재라는 건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을 앞에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자꾸 놓칩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가르치심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전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 우리의 선언을 통해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증명하는 행위가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고 정말 자유케 된 존재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40절. 자, 40절에 보면 37절부터 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 말 그대로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 라는 이 예수님의 전제가 지금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해도 왜 그 설교가 자꾸 안 들리고 듣기 싫을까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 그 진리가 아닌 것 같은 말을 내 마음에 둘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제자로서 살아갈 의무도 없으니까 자꾸 불편한 겁니다. 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건데 자꾸 그 말씀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리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식상해지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설교가 자꾸 오해가 되거나 듣기 싫어지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겠죠. 진짜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상하고 잘못되어서 이게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데도 듣기 싫다면 내 마음이 문제겠죠.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제자로서의 삶이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귀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을 정당화해야 하니까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논쟁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이 의무감만 느껴지고 내 삶엔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왜 맨날 피곤한데 나가야 될까?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될까? 의무만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솔루션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들은 자유하지 않았는가? 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케 되겠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지. 죄를 따라 살지 않겠지. 이 말씀에 대한 동의가 정말로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아멘이 터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정말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삶으로 경험할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좋다는 걸 경험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감동케 하고 매료시키는 놀라운 진리. 이 말씀에 붙들릴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꺼리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숨어 다니고 싶습니까? 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개인정보가 물론 중요한데 그 개인정보 안에는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정보도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두려워해요. 그게 털리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왜 대중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이미지, 방송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내 실제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니까. 그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자유가 없는 삶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숨길 것도 없다면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누가 날 보고 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떳떳하다면. 진리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미지 않아도 되게 하니까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 자유케 하시는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어요. 누구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주시는 그 주님 말씀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만족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2월의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우리 새 3월 새로운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 부대끼고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실천함으로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두렵지 않은 이 온전한 자유함을 예수님 안에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